후임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좋은 후임자 오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선임자가 잘하면 그보다 또 더 좋은 후임자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못했기 때문에 좀 시원찮았기 때문에 후임자 모시기가 쉬웠습니다. 아무나 와도 나보다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했고요. 참 좋은 후임자 와서요. 저는 그냥 할머니들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분은 진주 시내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아이들, 청년들을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는데 그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데 근데 아이들이 없잖아요. 좀 더 노인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만 셋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미끼로 해가지고 아이들 모으는데요. 지금 20명이나 모으고 있답니다. 모여갖고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도 얼마나 멋있게 잘한지 제가 아마 거기 있었으면 그래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보내주갖고 참 아이들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진숙 목사님 후임자도 아마 이진숙 목사님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지 않을까 늘 기도하시면 아마 좋은 분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 오늘 9월 1일 첫째 주일인데 우리 지나간 한 달을 생각하면 어떻게 지냈나 생각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더위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은 더위를 지나고 어려움을 겪고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더위를 못 이겨갖고 병에 걸리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는 분이 있고 또 이겨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참 기후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죠. 근데 또 저 중동 지방에는요, 우리나라 덥다 해도 그거는 평균 또 40도예요, 40도. 우리는 좀 많아도 35도, 36도 하면 덥다 그러는데 중동 지방 40도예요, 40도. 지구상을 보면 온갖 일이 다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이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사나 하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많고 또 우리보다 또 편하게 지내는 분도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지금이 어떤 때인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신앙생활 하기는 너무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또 교회 문을 닫은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살아있던 자체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그런 때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참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만 신앙생활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까 또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와 해답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와 해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성경 말씀에 다 있죠. 성경 말씀에 우리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왔고 그 좋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들을 귀환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거나 우리 가정적인 거나 교회적인 거, 또 넓혀서 국가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약 30년이 지난 뒤의 일이죠. 히브리서를 쓴 배경은. 그래서 이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정전 처음에 보면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감으로써 이렇게 점점 믿음이 약해졌는데 그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제사 속에서 살았는데 율법을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다 참 교회 다니기 전에 가있던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윗대 그 윗대부터 집안에서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당대에 믿은 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냐, 유교냐, 무속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믿은 분들도 예수 윗대부터 믿다 해도 불과 14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가.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가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 모시다가 제사 모시는 유교 믿다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굿하고 점치고 무속을 가있다가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게 그것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겠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이죠. 왜 포기했습니까? 정말 그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늘 마음속에 어떤 전통적인 생각은 제사를 모셔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 속에 그들은 살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머릿속에 잠재 의식 속에는 항상 옛날의 그런 우리 전통적인 생각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분께 이 자리에 있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확실한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생존 당시에 계실 때는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하신 거 보고 듣고 말씀하신 거 보고 듣고 또 그 기적들을 보았으니까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듣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12제자를 통해서 전도가 되니까 70인이 믿고 또 120문도가 믿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가 하루에 3,000명씩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승천 후에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그 모습이 다 다른 것이죠. 예.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모든 하신 일을 보고 듣고 해서 믿었지만은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오시지 않거든요. 그 기대도 이제 꺾어지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믿음이 어려워지죠. 그 내부적인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로마 시대 그 압박을 받을 때 정치적으로 또 압박을 받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래도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통적인 자기들의 신앙이구나. 야훼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그때 특별히 그런 네로 황제라든지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황제들이 있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그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또 이방인들이 믿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주후 65년 내지 70년경에 쓰여졌다 보니까 벌써 한 30년 이상 지나간 것이죠.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30년이면 한 세대지 않습니까? 한 세대라는 것은 윗대 아버지가 믿다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또 믿다가 돌아가시고, 이 대가 지나가면서 이게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자, 이런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서 앞부분부터 보면 두 가지 우월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주변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존재. 그걸 굉장히 그 유대인들은 높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를 또 가장 높였습니다.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모든 할례와 율법과 제사의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또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가장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참 믿음이 흔들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마다 다 자존감, 자부심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보면 한 가지는 훌륭한 점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다 훌륭하기 때문에 남한테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다 자부심과 자존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내세울 때 이런 세상적인 자존감이라든지 이 자부심은 상대방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인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우월성은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세상적인 우월감이 아니고 신적인 우월감이다. 예수님은 그 인격 자체가 우리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우리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격적인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역을 또
사역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우월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이루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본 사람들은 믿었지만은 또 보지 않은 사람은 듣고 또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사역에 대한 우월성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때도 그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때 우리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므로써 우리가 어려운 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어렵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렵다는 것은 살기 어렵다, 먹고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치적으로 어렵다, 뭐 사회적인 문제 이게 아니라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 없나, 신앙적인 문제 이게 제일 큰 일이죠. 근데 우리 뭐 온 세계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대로 그 회교 국가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합니다. 또 불교 국가 가도 그렇고 사회주의 국가 말할 것 없이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 큰 나라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하기는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계속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물론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문을 닫고 했지만은, 그런데 또 그런 때에 떠나는 사람들 그 신앙은 어떨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때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 우리는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확실한 우월성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했던 고교 야구에서 우리 교토 외국어학교가 1등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물론 그 학교 생긴 거는 우리 한국인이 세웠지만은 거기에 선수들도 다 일본 사람이고 학교 학생들도 160명 중에 거의 다가 일본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조그만 학교에서 어떻게 그래 그 전국 일본 그 3,000여 개 학교를 이겨야 3,000여 개 학교에서 그 선발된 그런 학교거든요. 우승을 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런데도 이겨냈거든요. 우승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그래 이길 수 있었는가? 제가 이제 보니까요, 새 공이 없어가, 야구 공이 없어가 거기다가 테이프를 칠해가면서 붙여가면서 그걸 이겼다고, 공을 사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난하게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공이 없어가지고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런데도 이게 그게 뭐냐면 헝거리 정신이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그 헝거리 정신이 그 속에 있고, 또 그 학교 운동장도 조그만 해갖고 연습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연습을 했을까? 그럼 코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운동장이 좁으니까 똑같은 기본적인 훈련을 계속 했답니다. 기본 훈련이 뭐겠습니까? 치고 던지는 거, 치고 던지는, 야구는 치고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니까
일본에 그 얼마나 부자 학교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많겠습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승을 했다는 것은 그 정말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앙인가 하고 이렇게 결부시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가장 열악한 가운데서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헝거리 정신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난, 그 정신을 본받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씩 생각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 가장 선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마ኅ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요즘 마ኅ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마ኅ간에 태어나셨죠. 목소의 아들로서 가난한 집안의 일을 했고,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도 무덤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갖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이런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참 일본 야구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믿음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모습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냐면 넓은 곳 좋은 환경에서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곳에서 똑같은 기본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기,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도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 누구시냐? 제사장.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사 문제, 율법과 제사 문제인데, 그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상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그 대제사장의 죄와 함께 온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제사가 없다면 그들은 죽은 시체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제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사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어도 제사를 지내야지. 우리 다음 주쯤 추석이 돌아오는데 아마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사를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제물로서 단번에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본인이 예수님 당신이 몸을 찢음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히 단번에 드린 이 제사가 영원히 드릴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우리의 신앙을 이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드렸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내셨던 분들, 물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님은 아주 독실한 유교를 믿는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3대째 열심히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안 맞아.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해놓으니까 맨날 싸워. 맨날 무슨 문제를 싸우냐면 제사 문제. 꼭 명절 때 되면 제사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 어느 쪽에 옳은가 굉장히 혼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열심히 일하시고 뭐 나쁜 짓도 안 하시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래 싸울까? 종교 문제를 싸운 거예요. 종교 문제로, 신앙 문제로.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잘못이고 어머니는 제사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잘못이고 그래서 둘 다를 이제 제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서 저희 신앙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너무 그렇게 제사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강조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원래 다 우리가 제사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다 뭐 무당한테 가고 굿도 하고 뭐 점도 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전 다 절에 중이 되든지 아니면 굿 하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배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한 사람 떠나니까 또 다른 사람 떠나고 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또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믿고 다 핍박을 받으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똑같은 형편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래 믿어도 뭐 잘 되는 거 별로 없고 또 어려움 당하고 별로 뭐 교회에서 득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하죠. 이상해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이 찢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확 열린 거죠. 전에는 대제사장이 겨우 지성소까지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뚫린 거란 말입니다. 확 뚫렸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어떻겠습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다는 거죠. 직통. 옛날엔 왕이고 요즘은 대통령이지만은 우리 아무 때나 아무나 대통령이나 왕한테 나갈 수 있습니까? 왕한테 나가면 죽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왕이 그 호를 내밀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죠. 그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우리 대통령 때 아무나 못 나가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려면 비스를 통해서 확실한 어떤 일거리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일인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인 거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이런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든가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아감으로써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죠. 나아감으로써. 나아감이 문제인가 믿음이 문제인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우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의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다가 혹은 이방인들이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정말 대통령의 아들 딸이 되는 거고 왕의 아들 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권력이 우리가 이런 우리가 권세, 권력이 있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바로 오늘 23절 예고에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어떤 지위, 공부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아니면 불평, 불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정리하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해야 할 의무는 것은 내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죠. 내만 잘 되고 내만 천국이 가는 내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가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자. 이게 우리의 권리와 함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오늘은 한 교회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 간에 또 우리 이웃 간에 서로 돌아보며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이게 졸업한 지 약 40년이 됐는데 요즘은요 잘 모여요. 왜 잘 모이냐 하니까 이제 시험하는 일 마치고 은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한 160명 졸업을 했는데 부부간에 한 70명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중에 제일 연세 많은 분은 92세 우리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하여튼 그 연세에도 있잖아요. 우리 동기 모임에 열심히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 건강하니까 오고, 그분 무엇보다도 그분은 늦게 신학을 해놓으니까 정상적인 목회보다도 그분은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를 한 것은 영화 선교. 그래갖고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영사기를 한 대 구입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우리 교회 영화 그런 걸 많이 보여주면서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모님이 불교인입니다. 불교인. 그래갖고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니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돈보다를 좀 더 사모님 다 갖고 계시거든요. 절에 다니는 그 사모님이 이게 신학교 공부시키려니까 돈 잘 안 주거든요. 살살 빌어가면서 돈 타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면서 신학을 하고는요 얼마나 기쁘게 사시는지요. 그 사모님은 아직도 이제 온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그분 보니까요, 저는 감사한 게 반대 안 하고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사모로서 같이 일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렵다 이래도 주변에 보면 훨씬 어려운 분이 많거든요. 그럼 큰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가까움을 볼수록, 이 믿음이죠. 믿음.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날이 가까이 볼수록 했는데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흩어지고 믿음을 떠나니까 그런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그 시대나 히브리서 그 시대나 지금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으면 뭐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러면서 안 가는 사람 많아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잘 알면 흔들리지 않는데 주일날 와서 설교만 듣고 믿음 갖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참 믿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봄으로써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있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럴까? 왜 이럴까? 성경 말씀에 다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길이 딱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면서 또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행과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이 시대의 당시를 보나 지금을 보나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다가 또 돌아간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또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낙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의 우월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나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